할렐루야. 너무 반갑습니다. 예, 우리 한번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하면서 우리 말씀 나눠볼게요. 당신을 보니 너무 행복합니다. 예, 너 웃으면서 당신을 보니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좀 이러면 좋은데, 그죠? 예, 한 번만 더 해볼까? 너무 너를 좀 한번 길게 하면서 지금 했던 것보다 한 3배 길게 하면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뒷사람하고 다시 한번 시작. 당신을 보니 그렇죠. 너무 행복해야 돼요. 너무 좋아야 돼요. 제가 예전에 그 수련회 갔을 때 기억이 하나 있는데, 제가 수련회 그때 강사했어요. 그때 제 기억에 김추식 장로님네 마을 같은데, 그때 수련회 끝나는 날 됐는데 너무 좋대요. 그래서 하루만 더 하재요. 굉장히 진지하게. 그래서 빨리 오자 했어요. 다음 예약된 팀이 있으니까. 그렇게 너무 좋아야 돼요. 예배를 올 때도, 뭐 수련회를 가서도, 뭐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렇게 식구들을 만날 때도 너무너무 좋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도 너무 좋기를 바랍니다. 제가 은혜를 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너무 귀한 말씀이 되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원래 제가 지난주에 우리 신마을 공동체하고 함께 이 말씀을 나눴는데, 수련회를 가기에 앞서서 우리 신마을을 위해서 제가 준비했지만, 이게 모든 우리 예수마을교회 지체들이 이게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신 분이 있으면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고, 또 이제 수련회 갔다 오신 우리 산마을 같은 경우는 그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는 시간 되기 바라고, 또 이제 앞으로 가야 될 15개 마을에서는 이런 마음으로 또한 수련회를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대하라, 역사가 일어나리라. 할렐루야. 네, 기대하는 시간이 됩시다. 네, 사람들은요 누구나 저마다의 각자의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제가 요즘에 그 송관석 형제님이 그 하는 파크짐, 저희 가면 파크짐 있죠, 이렇게 헬스. 모르는구나. 좀 하세요. 우리 교회 우리 집사님이 하시는데 한 8개 차리셨어요. 근간에 8개인가 9개 차렸구나. 막 이 지역에만 4개를 차렸는데도 모르세요? 우리 같은 교인인데. 파크짐에 제가 이제 우리 전현욱 사모님이 좀 몸이 좀 약한 것 같아가지고, 저는 강해요. 보기는 이렇게 보여도 제가 에너자이저입니다. 그래서 좀 몸이 약한 것 같아가지고 같이 운동을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끊어서 한 3주 정도 됐어요. 이렇게 갑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가는데 우리 교인들을 참 많이 만나요. 거기서 참 민망해요. 막 이러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전도 대상자도 만나고 막 이렇게 막 저희가 이렇게 누구 부모 막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부모님들도 만나고, 그래서 가서 제가 담당 목사입니다 인사하고 있으면 제가 막 이러고 있는데 와서 인사드려요. 막 좀 창피하기도 하고 할 때가 있는데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막 우리 교회 막 교회 지체들도 굉장히 많이 만나요. 막 구슬땀을 흘리면서 막 들었다 놨다 막 거기 있는 거 막 그 요가인가요? 뭐 이런 거 따라하다 보면요, 아우 진짜 힘들거든요. 막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거기 있는 한 형제 같은 경우는 우리 16마을이죠. 16마을인데 근간에 8kg 빠졌대요. 8kg 빠져가지고 막 누구보다도 열심히 막 들었다 놨다 막 하면서, 또 요즘에 새로 전도된 13마을의 한 지체 같은 경우는요, 전도가 거의 안 되다가 근간에 됐어요. 근데 그분을 거기서 만났어요. 근데 그분은 매일 교회는 잘 안 나와도 운동을 하러 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들고 있으면 자꾸 와요. 목사님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되세요. 제 코치를 자꾸 해주세요. 막 그래서 항상 인사하고 막 합니다. 근데요 힘들어요. 제가 엊그제는 처음 해보는 파크짐이라는 그 운동이 있어요. 막 근데 이 말이 좋아서 뭐 파크짐 이 운동이지, 이름만 딱 바꾸면요 그게요 얼차례 50분간 받는 거예요. 막 이거 하고 하는데 50분간 하다 보면요 완전히 그 요즘에 진짜 사나이 군대 기합 받듯이 완전히 죽겠어요. 제가 이틀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고 나서 막 진짜 힘듭니다. 근데 그렇게 진짜 힘들면서 구슬땀 같은 막 땀을 흘리면서 막 그 사람들이요 매일같이 와서 막 뭐 벽 보고 뛰어요. 계속 벽 보고 막 1시간도 뛰고 2시간도 뜁니다. 왜 뛰어요? 여러분 여름이 되면 훨씬 더 많이 옵니다. 왜? 아니 땀이 많이 나서가 아니죠, 그렇죠? 땀이 많이 나면 집에서 쉬어야죠. 해변을 가야 되잖아요. 뭐 하려고 한번 벗어봐야죠. 그래서 남자들이 훨씬 많아요. 막 가고 특별히 다 복근 운동만 해요. 다 여기 막 요즘에 막 배우들이 막 여기 왕자를 막 세우니까
이게 왕자 한번 나타나 보겠다는 기대, 저는 그 기대를 애초에 접었어요. 안 되더라. 아멘. 아멘은 또 뭔가요? 이게 왕자가 나야 되는데 제 체질은요, 근육하고 살하고 같이 빠지는 체질이래요. 아무리 근육을 채워놔봐야 살이 좀 빠지면요, 근육도 다 빠진대요. 어쩐지 안 되더라. 아무리 해봐도 물렁물렁해요. 근데 사람들이 막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고 막 뭐 오면요, 거의 매일같이 막 1시간 2시간씩 기도는 안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막 묵상해요. 막 땀 흘리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더 몸이 건강해지리라는 기대. 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와, 얼굴은 아니지만 몸은 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좀 부러워해 줄 거라는 어떤 기대, 이런 사람들의 어떤 이런 마음들을 얻고자 하는 이런 마음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면서도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자, 이 기대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것, 또한 그렇게 이루어지리라고 바라는 믿음, 이걸 바로 기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대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몸이 좋아질 거라는 믿음, 내가 멋지게 변화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슬땀 흘려요. 나가면서 막 과자 먹고 막 배고프다고 막 빵 먹고 밥 먹고, 제가 그래요. 제가 힘들어가지고 막 밥 먹고 이러면서도 어떤 좋아질 것이라는 믿음. 그러니까 기대라는 말하고 믿음이라는 말은 사실은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뜻입니다. 사람은요, 이렇듯이 좋은 만남, 행복한 삶, 평화로운 관계들을 늘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삶에 어쩌면 그런 기대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삶이 조금 불편하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내가 뭐 2년만 더 열심히 노력하면 집을 살 수 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 열심히 돈을 모으고 세이브하고 이렇게 해서 저축해 가잖아요. 그죠? 내가 3달만, 아니 2달만 운동하면 해변에 가서 옷을 벗어 제낄 수 있다. 그걸 가지고 막 열심히 막 밥을 굶어가면서 하는 거죠. 멋있어 보이리라는 기대. 사람들은 이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삶이 좀 불편하고 좀 어렵고 힘들어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가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메마른 광야의 이 황폐한 사막과 같은 삶이라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물어요. 여러분은 과연 어떤 기대를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내 안에 있는 기대는 과연 무엇입니까? 또한 여러분들 한 번 더 물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거 하나만 물어도 되겠지만, 성도라고 한다면, 또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과연 어떤 기대를 갖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가? 우리 삶에서 분명히 물어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요, 저는 우리 한 여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삶, 즉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에 오늘의 주인공인 이 여인을 설명할 때에 성경은 25절에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25절을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12해, 즉 12년을 혈루증을 알아온 여자가 있었다. 자, 그런데 이 혈루증을 알았다고 하는데 이 혈루증이 뭐냐? 이 혈루증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병이냐면요, 몸에서 끊임없이 피가 흘러나오는 병이에요. 몸에서 뭐가 흘러나온다고요? 피가 흘러나오는 병이 바로 혈루증입니다. 이 병은 오늘날에는 여러분들이 그게 뭐 괴혈증이나 뭐 이런 이름으로 얘기해서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여러분들이 치부할지 몰라도, 이 2000년 전에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의 그 사회에서요, 이 피가 흘러나오는, 그래서 다른 현대인의 성경에는 하혈증이라고 얘기해요. 피가 흘러나오는 이런 하혈증, 이 혈루증을요, 엄청나게 저주받은 병으로 여겼습니다. 왜냐면요, 이 유대인들은 피 흘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가 일으키고 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곡식뿐 아니라 육축까지도 먹을 수 있는 걸 허락하시면서 그때 뭐라 하시냐면요, 피째는 먹지 말라. 그 피는 그 짐승의 생명이니까 취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래서 이 피를요, 만지거나 이 피를 이렇게 피가 내 몸에 닿는 것 자체를 부정하다 여겼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부정하게 여겼냐면요, 여자가 만약에 생리를 하면 피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배를 일주일 동안 못 드립니다. 그런데 피가 나온 사람만 예배를 못 드리는 게 아니라 피가 나온 사람을 만지면은 그 만지는 사람도 정결의식을 해야 돼요. 일주일 동안 예배를 못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한 유대인이 강도 만나서 막 피 흘려서 막 쓰러져 있잖아요. 그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지나가다가 안 도와주고 도망가죠.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빠서, 착하지가 않아서 안 도와준 거 아니에요. 제사장 중에도, 레위인 중에도 착한 사람 많죠. 그 사람들이 악해서 안 도와준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드리다 내려오는 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집전하고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만져버리면 피를 만졌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일주일 동안은 예배를 못 섬겨요. 그런데 제사장에게 그때 당시 통상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요, 한 제사장이 1년에 예배를 섬길 수 있는 가능성이 일주일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한 제사장이 다 섬길 거 아니잖아요. 돌아가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레위인의 숫자도 한정돼 있는데 돌아가면서 해야 되잖아요. 예배는 한정돼 있으니까. 그래서 한 제사장이 한 7일 정도의 예배를 섬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만지면 그 일주일간은 예배를 못 섬겨요. 그러니까 그 선한 사마리아인에 비유해서 그 피 흘리면서 강도만다 누워있는 자를 도와주지 못한 것은 율법이냐 사랑이냐 이거예요. 율법, 그러니까 이 계명에 지켜있는 레위기에 이게 다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레위기에 지켜있는 모세의 율법을 지킬 거냐, 율법을 어기고서라도 사랑을 행할 것이냐. 너희는 과연 무엇이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 사랑을 행한 자입니다. 너도 그렇게 해라. 예수님이 사실은 율법을 넘어서서 사랑을 하라고 한 얘기지, 그 제사장과 레인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피 흘리는 것을 부정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리는 걸 얼만큼 부정하게 여겼느냐, 여러분 애를 낳으면은 피를 흘리잖아요. 그죠? 저는 얘를 낳으면 얘만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랬다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충격적인 경험을 했어요. 그 애를 나오는 장면들을 비디오로 보여주더라고요. 성동 고등학교에서. 내가 그 장면을 보고 그날 점심을 못 먹었어요. 하필이면 사교시 때 봐가지고 막 피랑 막 다 쏟아지더라고요. 애를 낳으면 피를 흘립니다. 그래서요, 아들을 낳으면 무려 한 달 넘게 33일 동안 예배 못 드려요. 피를 많이 흘려서. 그런데 여기서도 여성차별이 있어요. 남자 낳으면 33일인데 여자를 낳으면 무려 2배, 66일 동안 2달을 넘게를 뭘 못 드려요? 예배 못 드려요. 레위기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말이 의심되면요, 레위기 12장 2절에서 5절 찾아보면 돼요. 또 찾아본다. 제가 거짓말하겠어요. 레위기 12장 2절에서 5절까지 나타나 있어요. 남자아이를 낳으면 33일, 여자아이를 낳으면 66일을 예배를 못 드려요. 그러면 이 여인이 지금 피를 매일같이 흘리는 병을 앓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여자는요, 만지는 순간 그를 만지는 사람도 부정해져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것뿐 아니라 이 여인은 당연하게 예배를 못 드려요. 얼마나 저주받은 병입니까? 이때 당시에는요, 예배가 이들의 삶의 전부예요. 근데 예배당 근처에도 얼씬 못할 뿐 아니라 예배당에 가는 사람들에게 눈에 띄어도 안 되는 병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버림과 냉대를 당하고 있었을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이 병 때문에 너무나 고통과 아픔을 당하던 이 여자가요,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백박으로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26절에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며, 어떤 의사들이요? 한 번 찾아다닌 거? 아니에요. 2번 찾아다닌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낫고 싶어서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며 치료를 받느라고 무척 고생하였고, 무척 고생하였대요. 무척. 얼마나 고통당했는지 알겠죠, 표현 자체가. 그런데 있던 재산도 다 모아했다. 있던 재산 다 날라갔대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스토리야. 그죠? 여러분의 삶에서도 있었나? 많이 들어본 스토리입니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의 그 고전적인 스토리 아니에요. 많은 의원들 찾아다니며 무척 고생했지만 다 허비해버렸다. 그런데 병이 나아졌으면 괜찮지,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병만 더 뭐가 되었더라? 병이 더 중화해졌어요. 악화가 돼버린 겁니다. 자, 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가진 재산은 다 허비해버렸고 병은 더 중해졌습니다. 여인에게 더 이상의 희망은 없어요. 인생에서 기대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기대가 없어요. 내 인생에 내일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보장이 없어졌어요. 아니, 눈을 뜨는 것 자체가 이제 괴로워요. 돈도 없습니다. 나을 수 있다는 가망도 없어요. 나가면 사람들이 외면합니다. 아니, 사람들이 나오지 말라고 소리칩니다. 조롱합니다. 예배는 드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도 없어요. 눈을 뜨는 것 자체가 고역인, 인생의 기대가 사라진, 진짜 인생에서요, 어려운 건 뭐냐면요, 먹을 거 없는 거, 입을 거 없는 거 아닙니다. 기대가 없는 인생이 가장 불쌍한 인생이에요. 사실 자살하는 사람들의 10명 중에 10명은 다 왜 자살을 하는가? 더 이상의 내일의 기대가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 여인은 그 인생의 끝바닥에 내몰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여인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누구의 소문? 예수님에 대한 소문. 마치 여러분이 그랬던 것처럼 바로 그 어렵고 힘든 터널의 그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27절 상반절에 이렇게 설명하죠. 그래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자,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자 여인의 마음속에 새로운 기대가 생겨납니다. 자, 예수의 소문을 들으니까 사라졌던 기대가 꽃 피어지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어떻게 될 거다? 해결될 거다. 할렐루야. 마치 여러분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 만나면 내 모든 삶이 새로워질 수 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면 내 모든 삶이 새로워질 것이라는 이 주체할 수 없는 기대감, 다시 살 수 있다, 다시 이 세상에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이 여인에게 기대감이 꽃 피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마침 자기의 마을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우와, 할렐루야.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그 예수님, 인생에서 한 번을 만날 수 있을까 말까 한 그 예수님이, 그 모든 사람을 새롭게 하는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을 지나간다, 이 소문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 그 여인이라면, 딴 사람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은혜는 그럼 은혜 못 받아요. 그 여인이 누구라면, 내가 12년 동안 그렇게 고통당했던 나라면 얼마나 기대가 될까요? 얼마나 좋겠어요. 이 당시에 예수님은요, 이 거라사 지방의 군대 귀신 들린 자에 대한, 여러분 이야기 들어봤죠? 군대 들린 그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치유해 주셔서 예수님이 군대 귀신에게 나가라 명했을 때 그 옆에 있는 돼지떼에게 들어갔고, 무려 돼지떼가 2,000마리나 이 바닷속에 들어가서 몰살을 당하는 어마어마한 기적이 있었죠. 바로 그 기적 다음에 이 여인의 마을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지나가는 그 상황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몰려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최고의 슈퍼스타예요. 핫이슈예요. 보세요. 이 예수님이, 그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면 이 여인이 살고 있던 마을에 있던 사람이 다 한 번은 나와보고 싶을까요? 안 나와보고 싶을까요? 나와보고 싶죠. 딱 한 번은 보고 싶죠.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죠. 제가 그래서 신방을 할 때도 그 예화를 드렸는데, 우리 그 현옥 사모님이 예전에 그 저랑 결혼하기 전에 아산병원에서 그 재활치료 일했거든요. 재활치료 일할 때에 거기 병원에 그 뭐죠, 아이리스2, 뭐죠, 그 아테나의 여신인가요? 거기에 그 출연하던 정우성이 잠깐 다쳐서 거기 왔대요. 예, 정우성이 딱 나타났는데, 그 묘사하기를 흰 티에 청바지 하나 입고 나타났대요. 그런데 나타났는데 아우라가 그냥 잠깐 다쳐서 딱 병실에 그 병원에 들어서는 순간에 모든 병원의 간호사 의사들이 다 몰렸고, 정우성 다 가서 현옥사 뭐 갔냐고 그랬더니 갔대요. 예, 저랑 비교가 안 된대요, 외모는. 예, 정우성이 아우라가 막 나타나는데 막 몰려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배우가 한 명만 나타나도 야 왔대 하면서 한 번은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때 당시에 최고의 이슈예요. 최고의 이 많은 사람들의 이 모든 기대와 인기를, 거기다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쫓은 다음에 이 마을 지나가니까 마을에 있던 사람뿐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까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듭니다. 그런데 이 혈류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 나가서 예수님 보고자 하는 것은요, 그 마음에 품고 있는 뭐가 달랐을까요? 기대가 달랐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뭐 한번 보고 싶다 이런 기대를 나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한번 뭐 이제 얼굴이라도 한번 어떻게 생겼나 보고 싶다는 이런 기대가 아니라 내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 줄 예수님, 내가 저분을 만나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이런 기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 차원이 달랐던 겁니다. 그 점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이 어떤 기대를 품고 있었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27절 하반절과 28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한 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뭐를 대어도,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러 나온 겁니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 자신의 문제를 아뢰어서 안수받고 싶어서 나온 것도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한테 내 기도에 이 모든 아픈 것들을 얘기해서 기도 부탁하려고 온 것도 아니에요.
그 정도 큰 기대는 아예 하지도 않았어요. 단지 이 예수님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예수님의 단지 뭐만이라도 내가 스친다면, 옷자락만이라도 내가 되어서 손만 스친다면 내 모든 것이 구원받을 수 있다, 내 모든 것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을 제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이게 바로 큰 믿음이에요. 이게 뭐 안수를 받아야, 저도 예전에 그 장 목사님만 그런 경험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안수를 하러 가는데요, 어떤 어르신이 갑자기 손을 들어서 갑자기 여기로 가는 거예요. 여기 아프다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네. 철야배 때 까말 때라서 괜찮았는데, 누가 화날 때 이거 보고 있으면 여기를 안수해야지 여기는 안 된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임재하신다는 기대를 가지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 여인이 온 겁니다. 큰 믿음이었어요. 결국에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여인의 기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29절이 그것을 이야기해줘요.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뭐하니라. 완전히 병이 나았다는 것을 여인이 몸에 깨달습니다. 보세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설마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날 줄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기대는 갖고 나왔지만 진짜 그렇게 나올 줄이야, 그냥 손만 탁 스쳤는데 그렇게 나온 것을 보고 너무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너무, 또 남의 얘기처럼 듣는구나, 또 남의 얘기야 지금. 여러분의 얘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좋죠. 그렇죠. 기쁘고 좋죠. 내 얘기라고 생각해요. 왜냐, 이건 영적으로 우리 얘기거든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놀라웠겠죠. 너무너무 주체할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요, 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제가 여기까지 얘기를 하려면 벌써 설교가 끝나게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요,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깨닫습니다. 내게 능력이 나갔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셔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시며 이렇게 묻습니다. 30절에 묻기를,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어요. 자, 예수님의 물음 앞에 제자들이 황당해합니다. 매우 황당해하면서 31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뭐 하는 것을 보시며 지금 밀고 있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라고 물어요.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지금 예수님은요, 수많은 무리들 틈에 끼어서 걸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저 한 번이라도 보겠다는 생각으로 몰려든 상황이에요. 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상황에서 예수님의 12제자가 지금 걸어가고 있으니까 12제자는 당연히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 뭐하고 있었을까요? 호위하고 있었겠죠. 왜냐하면요, 이 어마어마한 인파가 예수님 만지려고 몰려들 때 누군가 보호를 안 해주면 예수님 그대로 깔려서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려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제자들이 예워싸고 있고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 한번 보고 싶어서 몰려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손을 댈 수 있는 기회라도 있었죠. 만약에 예수님 근처에 아무도 범접할 수 없고 12제자가 있고 사람들과 멀찍이 떨어져 갔다면요, 제가 장담컨대 이때 당시에 역사적인 배경으로 봐서 여자는 절대로 예수님 곁에도 갈 수 없을 뿐더러 옷자락에 손 못 댑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에워싸 밀고 왔다 갔다 하는 중에 지금 예수님 사람들 팀에 끼어 있는 거예요. 마치 그 유명한 배우들이나 가수들이 나타나면 그 수많은 10대 20대들이 몰려들어갖고 막 만지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봤잖아요. 살기 좋은 음악 만들기 할 때 봤잖아요. 이런 애들 약간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막 7시간 기다려서 딱 한 번 보고 그 가수가 나가니까 한 200명이 다 나가버리더라고요. 막 다 나가 앞자리에 앉아있다 다 나가, 상관없어. 막 보러 가야 돼. 막 그런 사람들처럼 이 만지려고 왔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자들이 황당한 거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댔는데 누가 댔냐고 물어보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사실 황당해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꿔 말하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댔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이 닿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대답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능력을 취해간 여자를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둘러봅니다. 누가 내게서 이 능력이 나가게 했느냐 계속 둘러보세요. 많은 군중들 속에서 잠깐 스쳐가듯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댔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다 아시고 안 가요. 끝까지. 그 여인을 찾을 때까지 서 있는 걸 보면서 여인이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내게 능력이 나간 걸 예수님이 아시는구나. 이 여인이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두려워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서는 지금까지의 일들을 자초지정을 다 설명합니다. 그게 33절이에요. 자, 한 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이어주었다. 그 앞에서 모든 자기의 이야기들을 다 하고 이렇게 나음을 받았습니다. 고백을 다 합니다. 그 고백을 다 들은 예수님께서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말씀 34절의 말씀을 남기십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이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엄한 호령을 들을 줄 알았던 여인은 상상치도 못했던 축복을 받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자, 이 한마디 말 속에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전하고자 했던 모든 메시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굳이 이 여인을 찾으셔서, 보세요, 이 여인을 찾아서 혼내는 것도 아니요 뭘 가르치는 것도 아니요, 어차피 나았잖아요. 병은 예수님이 찾기 전에 이미 다 나았죠. 병은. 그러니까 나았으니까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고 보내나, 병 그냥 다 나아서 집에 가나, 결과는 똑같은데 뭐 하려고 굳이 찾았을까? 굳이 찾아서 그 여인에게 이 말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갈 길을 가셨을까? 예수님은 절대로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사실은 이 여인이 병 나은 것보다도 더 중요한 메시지를 여기서 함축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34절의 이 메시지에서 예수님이 진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말해준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이것입니다. 내가 내 앞에 올 때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너가 내 앞에 올 때까지 겪었던 무수한 고통과 아픔, 눈물을 내가 다 안다는 걸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녀는요, 이 동네에서도 소문난 부정한 여인이었어요. 12년 동안이나 피가 그치지 않고 내리고 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난 부정난 여인이 있겠습니까? 다른 이유 없습니다. 죄를 지은 것도 아니에요.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아픈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부정하다 여겨지고 버림을 받았던, 철저하게 버림받고 외면받던 인생입니다. 그런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을까요?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시선, 손가락질, 그리고 이 여인은요, 폭력과 죽음까지도 감수하고 예수님께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녀가 나올 때, 이 마을을 지날 때 나왔으니까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알 거 아니에요. 미친 거 아니야? 너 왜 나와? 여러분, 이게요, 지금 2000년대 2013년을 사는 한국에서 지금 이 말을 들으니까 여러분이 감동이 잘 안 오는데, 저는 제가 대학원 때, 그리고 제가 지금 박사 코스에 지금 논문 지도를 받는 분이 여성학 교수라 했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분은요, 고서들을 다 연구를 해서 이 박사예요, 박사. 여성학이. 제가 그분의 그 수업을 듣고 진짜 제일 많이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받았는데, 이때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지방의 법들을, 이 여성의 남성 차별이 어느 정도인가를 연구해 보면요, 여자가 밥을 태워도 이혼할 사유가 돼요. 할렐루야. 오늘 또 아멘하는 남자들은 뭐야? 여자가 밥을 태워도 이혼할 사유가 되고요, 여자가 공공의 장소에서 소리만 커져도 바로 이혼할 사유가 됩니다. 여자는 인간이 아니라 물건인데, 물건 중에서도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개나 돼지처럼 여겨질 수 있었던 시대예요, 이 시대가. 그런데 게다가 내가 저 애를 만지면요, 부정하게 돼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이때 당시에 이 남성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모든 정치, 경제, 문화적인 모든 것을 공유하는 이 장이 예배의 자리예요, 이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회당에서 쫓겨난다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을 배워봤지만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추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사회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여인이 된다고 하는 건요, 완전히 이건 인간 이하가 아니라 완전히 문둥병이 걸린 것처럼 아주 저주스러운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나올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을 감수하고 내가 나가겠다. 왜냐? 군중이 몰려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군중을 밀치고 나가야 되잖아요. 엄청난 각오를 하지 않고는 예수님 앞에 못 와요. 돌려 말하면 기대가 그만큼 컸다는 얘기죠.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결단 아니면 못 와요. 또 하나는요, 이 여인이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 위해서는 율법을 어겨야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피 흘리는 여성은 절대로 남성을 만져서는 안 되는 것이 이스라엘 법이라 했잖아요. 그게 레위기 15장 19절에서 24절까지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 여인은요, 율법을 어기지 않고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못 대니까 무슨 각오를 한 거예요? 율법을 어겨서라도 내가 예수님의 이 옷자락에 손을 대겠다는 각오를 한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조롱소리와 율법의 재판 소리가 두렵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뭐였기 때문에? 더 컸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면 괜찮아, 예수님 만나면 내 삶이 변화될 거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으면 죽으릴지라도 내가 주님을 만나겠다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강력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근데 그 여인을 예수님이 바라보시고 괜찮아, 예수님이 얘기하면서 따라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아니요, 네 믿음이야. 이 모든 조롱과 비판, 아니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네 모든 인생을 걸고 나에게 나온 너의 이 내게 오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내가 안다. 찾아서 눈에 눈을 마주치시고 위로해 주신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은 이유가 뭐냐면요, 이 여인의 믿음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칭찬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까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은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 중에 다혈질인 베드로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옷도 여러 번 빨았을 거야, 그죠? 예수님 옷이 여러 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부자가 아니잖아요. 옷이 있어봐야 한 두 벌 있었을 테니까 예수님 옷을 제일 열심히 빤 사람이 베드로였을지도 몰라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옷을 빨았기도 했을 겁니다. 만지는 정도가 아니죠. 그러나 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러한 엄청난 능력을, 예수님으로부터 이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유일무이하게 이 여인밖에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은 예수님에게서 애초에 이런 기대조차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외의 사람들은 그런 믿음조차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요, 달랐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기대를 품었습니다.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이 이런 기대를 품기 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 순간 이 여인 안에 믿음이 피어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믿음이 꽃피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믿음, 기대가 생겨났다는 겁니다. 봅시다.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죠. 그러나 이 여인과 같은 큰 믿음을 품은 자는 없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제가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누구나 다 듣습니다. 그러나 들을 귀 있는 자가 듣는 거예요. 듣는 것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결단으로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안에 지금 그런 기대가 피어난다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제대로 듣는 거예요. 아, 그냥 말씀이 그렇구나, 이해가 되고 좋구나 이렇게 하고 지나간다면 여러분은요, 옷자락에 무수히 손은 되지만 여러분이 기적은 경험할 수 없어요. 그 기대가 내 삶 속에서 피어올라야지만 그게 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가졌던 기대가 이렇게 달랐던 겁니다. 그 큰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의 이 여인의 믿음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칭찬해 주기 위해서 여자를 찾은 거예요. 왜? 이 여자는 지금까지 버림받았던 사람이에요. 한 번도 주류가 되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한 번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고 한 번도 사랑받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을 찾으셔서 너의 믿음이 크다, 너는 정말로 믿음의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다라고 이 여인을 많은 사람 앞에서 자랑해 주신 겁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이 여인에게는 말할 수 없는 위로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통해서 저들의 이 부족했던 모습들을 깨닫는 시간이 됐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해주는 믿음의 삶, 할렐루야.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 인생에서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은 이유는 바로 이 여인이 내 앞에 오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는지를 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함이었고, 또한 이 여인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칭찬해 주시기 위함이었고, 또한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세 번째는요, 자, 한번 같이 읽읍시다. 예수님의 병의 치료뿐 아니라 구원까지도 허락하셨다. 할렐루야. 이게 또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 말했냐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은, 자, 첫 번째는요, 우선 네가 병에서 놓여서 육체적으로 건강해졌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죠? 지금 내 병에서 놓여,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면서 내 병에서 놓였으니 네가 건강할지어다, 예수님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의 질병이 고침을 당한 거예요? 육체의 질병이 고침을 당한 거죠. 이 하혈증이 다 나온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멈춰요.
육체의 병이 나은 것에서 멈춥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예수님의 메시지가 멈추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이 예수님의 이 구원이 육체에만 제한된다면 그 구원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왜? 인간은 결국에 죽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요, 육체의 치유뿐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구원해 주셨고 영원한 생명까지도 허락하시는 영원한 생명도 허락해 주셨어요. 영원한 구원까지, 영혼육의 구원을 예수님이 여기서 다 이루어 주신 겁니다. 첫 번째, 병의 치유는 받았죠. 이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서 이 일을 하지 않았다면, 이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서 병 나은 거 누구밖에 몰라요? 누이도 몰라요, 매부도 몰라요, 누구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누구밖에 몰라요? 여인이 자기의 몸에서 병이 나은 줄 깨달았을 뿐이죠. 사람들이 아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병을 낫는 데서 예수님의 이 모든 일이 끝나고 예수님이 지나가 버렸다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대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남자들, 무수히 많은 사람들, 여인까지도 만지면서 해치면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여인의 손에 닿은 이 동네 남자들은 다 빡 돌아버려요. 이 여인은 죽여야 될 여자가 돼요.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건 얼마든지 종교법에 의해서 죽일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이 여인이 만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정결하다는 것을 바로 이 여인에게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고 너 병에서 놓여있다, 너 괜찮다 얘기해주는 순간 모든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완전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순간이에요. 완전히. 만약에 이 사건이 없었으면 이 여인은 나 나았어요 항변하다가 맞아 죽어요. 누구도 대변해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가장 최고의 권위이고 가장 최고의 슈퍼스타이고 가장 최고의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예수님이 이 여인이 괜찮다 얘기해 줬어요. 완벽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순간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뿐 아니라 이와 함께 여인의 영적인 구원도 허락됐습니다. 자, 보세요. 이 여인이 과연 이 자리까지 믿고 온 것이 무엇입니까? 여인이 지금 믿고 온 게 예수님의 옷자락입니까? 아니죠. 제가 만민 성결교회인가요? 거기는 이단일 수밖에 없는 게 이재롱 목사의 손이 닿은 물인지 손수건인지 만지면 병 다 나은데 맨날 우리 집에 그게 맨날 와. 예전에 맨날 묵상해 봅니다. 야, 부럽다. 야, 손수건만, 그러니까 손수건 한 번씩 만져서 보내요. 막 지방 교회 막 보내고 외국에도 보내요. 막 모르시나요? 모르시는구나. 좋은 겁니다. 왜 우리 집에만 오지? 그래서 그분의 손수건을 만져서 나은 사람들 막 간증 나오고 막 지랄 딴스를 해요. 봅니다. 이게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기대를 가지고 온 거면 그게 우상이에요.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기대하고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너무나 크신 분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크신 능력을 내가 감히 안수를 받을 수 있을 만큼 내가 그 정도의 존재는 안 되니 그냥 그분이 입고 있는 옷이라도 손대면 내가 나을 거다, 그걸 믿은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믿은 건 예수님의 옷자락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옷자락만 손대도 괜찮아질 거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고백하죠. 28절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던 겁니다. 자,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와 같은 놀라운 믿음을 가진 여인에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게 아까 뭐였어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할렐루야. 저를 봐보세요. 이제 말씀 마무리해야 됩니다. 보세요. 이 예수님이 이 여인 처음 봤어요. 그죠? 지금 여기에서 지금 옷자락 만질 때 처음 본 거잖아요. 아니, 예수님하고 아는 사이면 안수 한번 해주세요 이랬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는 사이면 안수라도 한번 해달라 했겠죠. 예수님과 전혀 모르는 사이입니다. 처음 봤어요. 그런 어떤 교제도 없던 여인입니다. 그런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시냐면요, 따라 불러요. 여인아도 아니고 따라. 무슨 얘기예요? 너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뭐라 할 수 있어요? 너가 이 믿음을 통해서 육의 구원만 받은 게 아니라 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주님의 딸이 되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아니라 바로 너의 믿음이 너의 영혼까지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존귀한 딸이 되었다. 이 여인은 결국 이 사건을 통해 병 고침뿐 아니라
사람들과의 그 무수한 깨어졌던 관계도 다 회복되었고, 이제 영원히 자기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지 영혼의 문제까지 다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산마을은 수련회를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고, 이제 15개 마을이 이번 주일이 되면 본격적으로 수련회를 떠납니다. 어떤 이들은 오랫동안 고대하면서 기다렸을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강요에 의해서 또 맡은 것이 있어서 마지못해 끌려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수련회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그곳에 가면 큰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는 줄 압니다. 그러나 제가 확실히 말합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계시고, 교회에도 있고, 수련회 장소에도 있고, 만물에 임재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유독 수련회를 가면 누가 몇 명이 자빠졌느니, 누가 막 은사를 경험했고 천국을 받느니,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경험했느니, 이런 얘기들이 많을까요? 왜 수련회 유독 가면 많을까요?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기대하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전했고, 예수님이 똑같은 옷을 입었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마을을 가도 저는 똑같은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바뀐 게 아니라 받는 사람이 바꿔진 거예요. 받고자 하는 기대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받는 응답의 수준도 달라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수련회가 은혜스러운 이유는 기대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보다 둘째 날이 더 은혜스러운 거예요. 왜? 첫째 날은 자기 직장 포기 못했죠. 자기 사업 포기 못했습니다. 자기가 할 일들 포기 못하고 잠깐 하루만 왔다가 가는 사람도 꽤 많아요. 압니다. 그 정도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정도 포기한다는 얘기는 그 정도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내 인생을 다 걸어서라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런 기대를 가진 수준하고 다를 수밖에 없어요. 받는 은혜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 기대가 다른데 하나님 그에게 세상을 변화시킬 은혜를 줍니까? 왜? 하나님을 위해서 직장도 포기 못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사업도 포기를 못하는데, 하루의 이익도 포기를 못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큰 은혜를 줍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간단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옷자락은요,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이 옷자락에 손을 댔어요.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 한 사람입니다. 왜? 기대가 다른 사람은,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했지만, 기대가 다르다고 하는 건요, 거는 게 달라요. 걸었던 게 인생을 걸었기 때문에 주님이 인생을 회복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수련회를 가면 첫째 날보다 둘째 날이, 둘째 날보다 셋째 날이 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기대하고 있는데, 보세요. 기대하는 마음이 둘째 날 가고, 보통 이제 2박 3일이니까 둘째 날 가면요, 오늘 뭔가 하나님을 안 만나면, 여기까지 내가 3일을 포기하고 왔는데 안 되겠거든. 뭔가 안 돼. 이렇게 내려가서는 안 된다. 기도의 동산을 더 이상 내려가면 안 된다. 내 간절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가 불을 붙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똑같은, 보세요. 여기에 성냥개비 몇 개만 있으면요, 불을 붙여놔도 팍 팔다 말아요. 근데 기대가 크잖아요. 그럼 불을 붙여놓으면 활활 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이런 사람들, 이런 마음들이 모여 있을 때 똑같은 설교도 다르게 느껴지고, 똑같은 찬양도 더 감격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마음의 동기가 모든 일에 모든 일을 좌지우지한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 마무리하며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기대를 가져야 하는 것인가? 물론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를 갖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낸다는 것, 그런 기대를 갖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핵심은 아니에요. 핵심 무엇입니까? 이 여인처럼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기대, 이러한 기대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의 찬양은 다릅니다. 그런 사람이 말씀 듣는 것도 다릅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받는 응답도 다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가 가지고 있던 기대가 너를 온전히 바꾸었다. 결국 기대는 여러분이 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원하고, 언제나 여러분에게 품어주시기 원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도 설교할 때도 말했듯이 목사님 있는 수련회가 더 좋겠다, 거기 가야겠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동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세운 자를 통로로 사용할 뿐이에요. 기대를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하는 거지 저에게 응답하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이러한 기대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에서 그런 회복의 이야기들이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누가 뭐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했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의 그 기대가 하나가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의 뭐가 있을까요? 뭐 자녀의 문제,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 아니면 여러분의 있었던 모든 그런 것들이 그러한 간절한 기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이 얼마든지 이 기대에 충만한, 믿음에 충만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마무리 짓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대가 넘쳐나고 있습니까? 만약 그러지 아니하다면 지금부터라도 그 기대를 불태워보기 바랍니다. 이왕 가는 수련회라면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 멋지지 않겠어요? 또한 수련회 은혜 가운데 다녀왔다면 이제 모든 예배 때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참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후폭풍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그런 기대가 충만한 자라면 하나님의 그 간절한 심지에 반드시 불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기 원하기 때문에, 그래야 인생이 역전되는 놀라운 체험이 여러분 삶에 있기를 진실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545장 우리 뜨겁게 박수치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